잠언서 29장 18절, 빌립보서 4장 13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어가 너무 귀한 영어인데 한번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오늘 우리 연합교회가 창립 39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지난 39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둘루스로 이곳으로 성전을 짓고 이제 이사 온 지 13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과분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지난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역대 교육자들, 또 역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수많은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에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연합교회 이렇게 심호한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 리더십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또 멘토가 되시고 또 이렇게 축원해 주신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 독특한 어떤 교회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입니다. 연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성도들이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합교회는 또 우리 자녀들을 내일의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미래의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차세대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연합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키웠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으면 자랑스럽습니다. 또 연합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아이들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이 매년 기백 명이 넘는 성도들이 아프리카, 케냐, 북방,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남미 선교를 향해 떠납니다. 우리 연합교회에서 적지 않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또 연합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지역사회 선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맨 처음에 이름을 짓 때 코리안 커뮤니티 철치라고 지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지역사회의 니드를 채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정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교회는 그동안 홈리스 피플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우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한인 지역사회 상교라든지 또 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향해서 유권자 등록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연합교회는 또 우리 2세들과 1세들이 사역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니어 어르신네들과 우리 젊은 교인들이 또 신구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경하며 상생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사역은 이제는 미주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롤 모델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여성들의 자의식을 깨우는 강력한 여성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또 우리 여성연합예배, 여성사역위원회 등 새로운 시대의 여성들의 리더십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어 교회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0 세대들이 우리 연합교회에서는 미래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로, 생수의강으로, ING 잉사역으로 또 이렇게 그분들이 깨어나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연합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연합교회 교원들은 조용한 것 같지만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넘쳐납니다. 연합교회 교인들은 늘 새롭게 갱신하려는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기꺼이 새로운 비전의 자기를 개방하려는 개방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합니다. 창조성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교우들로부터 젊은 청년 어린이들까지 이 연합교회는요, 모든 세대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교회는 굉장히 다세대적이며 또 다문화적인 회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각 세대가 가지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며 또한 잘 공존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담임 목사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합교회는 우리 특별히 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다 장기 목회를 합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결과가 아니겠어요? 역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과 양육을 받고, 그리고 사역 부임한 선교지에서도 사역지에서도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역한 것을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교인들의 정신들이 연합교회를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철학들이 앞으로 연합교회의 미래를 희망찬 공동체로 만드는 씨줄과 날줄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환상을 안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다수의 성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때때로 연합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좌절을 겪는 고비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때때로 의견은 서로 달랐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가 되는 독특한 연합교회의 정신이 연합교회는 흐르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물 흘러가듯 흐르는 리더십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 고집을 피거나 독단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는 아름다운 이 리더십의 문화가 계승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행전을 계속해왔던 역대의 교육자들과 그리고 영적인 리더의 그 지혜와 리더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성서에 나타난 인물들도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이 짱짱 쬐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과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계속 지었던 노아, 나이 75세 친척과 고향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땅으로 믿음의 이민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약소국의 백성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지만 꿈을 꾸는 가운데 그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까지 된 요셉, 비전의 사람이죠.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애굽기를 당했던 모세, 비전의 사람이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며 유럽을 향한 작은 돛담배를 타고 유럽 선교로 나가 이 유럽사회, 아니 세계사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 비전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성 어거스틴, 야누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캘빈, 조나단 에드워드, 보네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계시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면서 이 환상을 바라보며 몸부림쳤던 그 시대의 신앙 비전의 메이커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고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란 말을 안 바랍니다. 그 비전을 자기의 앰비션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분명하며 그리고 확실한 가능성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옵니다. 이 비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그려지는 어떠한 생생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비전은 몽상과는 다릅니다. 비전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틴리 목사님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 자체에 확신이 담겨져 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 비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수동적인 관심사에서 끌어내어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추진력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단의 사람이 되고 행동의 사람이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이라는 건 생생한 그림이며 생생한 현실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또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잠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지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이렇게 됐습니다. Revelation이라는 이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나 꿈이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자행한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쫄딱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다. 그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
그 인생의 로드맵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그들이 달려나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고, 그들이 나고자 하는 분명한 골이 설정되고, 그리고 명확한 인생의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혼돈이 찾아와요. 인생이 혼란이 찾아와요. 시행착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고 맙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현실을 땅에 발을 들고 있지만 그 시각은 늘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지만 또 과거에 내가 배운 교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과거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어서리티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권세가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삼일체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을 믿는 한 우리의 인생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러한 열망과 그리고 기도의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해부터 이렇게 우리 구약 통독을 하고 올해 또 신약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용솟음 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의 파도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흔들리는 세대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진실인지, 그분은 오늘 이 시대에 왜 내게 필요한지,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수론이 설정되고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때때로 고난의 여정길에서 찾아와요. 수많은 영감과 계시가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예배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바로 반모섬이라는 절의 고도입니다. 이것은 물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독고미가 가득한 그러한 고독한 섬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나 나고, 밤에는 살을 애는 냉기로 가득하고 낮에는 뜨거운 지열로 덮입니다. 그런 고독하고 그런 외롭고 그런 거칠한 적막한 섬의 감옥에서 요한은 하늘로부터의 수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 외로운 절의 고도의 섬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비전들이 이 고난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고독의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것은 바로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도 이 차가운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환상과 이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련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시련의 장소에서 잉태됩니다. 환난의 여정길에서 비전이 주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이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할 때 이 미국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비전의 종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오늘 미국의 최초의 애프로 아메리칸 대통령을 탄생케 하는 그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우리 한국의 이민사의 가장 최초의 이민자인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민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와이에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민의 땅을 살면서 고통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민자의 주변성과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였습니다. 하와이로 이민한 그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은 순례자로 이 땅에 비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더 큰 환상과 비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안고 이 외로운 땅에서도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 비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단지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비전을 이룰 거야 라고 들떠 있지만 막상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을 던져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집중적인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됩니다. 오늘 연합교회가 16년 전에 터커에서 이렇게 둘루스로 이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그런 헌금들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비전을 위해서 몸을 던진 교우들이, 희생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 오늘 둘루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설정하지만 중간에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어느 가난한 권사님이 1년 동안 청소하면서 모은 돈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 담겨져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는 이 돈이 꼭 성전 건축의 시드마니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헌금이 시드마니로 봉헌되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들은 결혼에 폐물을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이 깨어져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졌습니다. 그 헌신하는 비전의 사람, 그들은 연합교회의 역사의 창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성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연합교회가 오늘이 있었을까요? 비전이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로드맵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횃불과 같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천사들의 북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경청하면서 그 횃불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늘 소유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고 우리는 청룡 같은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연합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비전을 추구하는 교회 목회자로 계속해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은 그 열정에 쉽게 전염됩니다. 비전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나도 그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교회에 나아가면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연합교회는 39년 동안 한결같이 비전의 교회로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꿈을 꾸십시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고, 복음에는 신유가 담겨져 있고, 중생이 담겨져 있고, 복음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려는 재림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연합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주년이라는 장년한 장성한 성년을 맞이하는 연합교회, 비전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비전과 꿈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동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됐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주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계속해서 이 비전으로 하나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꿈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구력 있게, 에너지 있게, 열정과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